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는 과학만으로는 인생의 거대한 질문에 단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거대한 질문은 기술의 도움으로 결코 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문을 그만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과 우리 존재에 대해, 우리 존재의 문제에 대해 더 겸손하게 접근하자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과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만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과학은 세계를 설명하는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과 호기심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과학은 거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영원히 투쟁하겠지만 마지막 일전에서 패배할 것은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어둠을 밝히는 싸움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무지의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른다고 말하기 위해서이죠. 과학만 그럴까요?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요즘 제임스 웹 망원경 사진이 화제입니다. 2021년 12월 25일 성탄절에 프랑스 로켓입니다. 아리안 5 로켓에 실려서 발사된 제임스 웹 망원경은 적외선 망원경입니다. 2022년 2월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는데 5월부터는 상상 이상의 이미지를 지구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어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전에도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고 있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1995년 성탄절에 아주 인상적인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순간에 찍은 건 아니고요. 임의로 선택된 거대한 하늘을 응시하면서 그러니까 북두 칠성 가장자리 바로 위에서 열흘 동안 342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342장의 사진을 하나로 결합해서 허블 딥필드로 알려진 이미지를 만들었죠. 허블 우주 망원경을 하루에 작동하는 데만 약 1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열흘 썼으니 100억 원짜리 사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이미지를 아직 나는 못 봤어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알고 봤던 모르고 봤던 우리는 수없이 그 이미지를 봤습니다. 그 이미지 안에는 3,000개의 점들이 있어요. 각각의 점은 하나의 별이 아닙니다. 하나의 은하입니다. 수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은하가 사진 한 장에 3,000개나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342장의 사진이 합쳐진 이미지에 담은 하늘의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니까 100m 떨어져 있는 곳에 놓인 테니스공 정도의 크기로 하늘을 보고 있는 거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100m 밖에 있는 테니스공이 보일 턱이 없잖아요. 좋은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비유 싫어하죠. 딱 명확하게 보여야 됩니다. 집에 있는 바늘을 침 쪽을 잡고 팔을 쭉 뻗어보세요. 이때 바늘귀를 통해서 보이는 하늘 있잖아요. 딱 그 바늘귀에 있는 하늘만큼을 담은 겁니다. 이게 바로 허블 딥필드 이미지죠. 수천억 개의 별이 들어있는 3,000개의 은하가 바로 이 바늘귀 하나에 들어있습니다. 이 바늘귀를 통해서 우리 밤중에 보는 하늘을 다 보려면 무려 2,200만 개의 바늘귀가 필요합니다. 우주에는 수천억 개가 넘는 은하가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별이 있을까요? 1 다음에 0을 22개를 붙일 정도로 많은 개수의 별, 아니 그 이상의 별이 있습니다.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과학자들도 모릅니다. 2500년 전 선지자 예레미야는 측정할 수 없는 크기를 표현할 때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다라고 묘사했습니다. 맨눈으로 수천 개의 별만 보았지 이미 이해할 수 없는 우주 공간의 깊이에 대해 무언가를 감지한 것이죠. 실제로 하늘에는 전 세계의 해변에 있는 모래알만큼 많은 별이 있지만 그 수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꿈만 꿀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망원경과 인공위성은 이전에 어떤 세대도 볼 수 없었던 미지의 세계를 엿보게 해줍니다. 우리는 지구 표면에 딱 이렇게 앉은 채로 우주 멀리에서 지구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검은 천 위에 푸른 진주처럼 떠다니는 지구를 보고 있죠. 화성의 구름과 모래 폭풍을 보고 새로운 별들이 만들어지는 빛나는 거대한 성운을 봅니다. 온갖 색깔을 띤 수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먼 은하를 보고 하늘을 향한 바늘귀에서 우주 전체의 작은 부분에 불과한 수천 개의 은하를 봅니다. 우주 공간에 대한 풍부한 이미지는 한 사람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능가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점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눈에 띄는 성공을 이뤘습니다. 우리는 바야흐로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관, 희망, 믿음으로 위험한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이제는 연구, 측정, 모델, 데이터를 통해서 안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와 모델이 없는 결정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인문학자와 신학자조차 컴퓨터를 이용한 통계적 접근을 합니다. 기술은 우리 삶을 완전히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기술은 오락과 영감마저도 제공합니다. 놀이는 이제 운동장이 아니라 컴퓨터에서 하는 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앱을 이용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발전의 최전선에 물리학이 있습니다. 물리학과 천체 물리학은 우리에게 우주의 아름다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삶의 아주 큰 질문으로 이끕니다. 망원경으로 우리는 시공간이 시작하던 순간으로 돌아가 빅뱅을 연구합니다. 이미 우리는 블랙홀의 심연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누가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시간의 시작과 끝은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물리학의 가장 큰 승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계를 완전히 탐구하고 개척하기 위한 긴 진화의 정점이 아닐까요? 전 세계 모든 연구자들이 인류의 마지막 미스터리, 즉 시간과 공간의 시작점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시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떤 비밀이 과학자의 시선을 피할 수 있을까요? 모든 물질에 질량을 부여하는 힉스 입자를 발견하기 위해 한 대륙이 필요했습니다. 중력파 탐지기로 시공간의 미세한 떨림을 감지하기 위해 두 대륙의 연구실과 연구자들이 필요했습니다. 2019년 4월 최초의 블랙홀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직경 400억 킬로미터의 그러니까 지구의 300만 배 크기인 블랙홀 사진을 찍은 겁니다. 블랙홀은 죽어가는 별입니다. 엄청난 무게로 인해 안쪽으로 무너지는 형태를 띠고 있죠. 무게 때문에 중력이 매우 강력해서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입니다. 심지어 빛도 빨려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지구에서 5,5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 M87에 있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가스가 과열되어서 나타난 빛은 수십억 개의 별빛을 합한 것보다도 밝습니다. 우리가 블랙홀을 보기 위해 전 세계가 필요했습니다. 과학은 기술의 발달과 함께 협력의 확대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 세계는 지금 물리학과 생명의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자연의 마지막 수수께끼를 풀고 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은폐의 베일을 벗기는 것은 그게 과연 시간만의 문제일까요? 과학의 역사는 마침내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고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한 나라가 대륙이 되고 한 대륙이 전 세계가 되었습니다. 지구로부터 태양계 전체, 태양계에서 은하계 전체, 은하계에서 우주 전체가 우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리학자는 이미 수많은 다른 우주, 즉 다중우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말고 또 다른 우주가 있다는 거죠. 19세기 말에 독일의 한 물리학자가
젊은 물리학자인 막스 플랑크에게 야, 너는 물리학 연구 이런 거 하지 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니 한쪽 모서리 아니면 다른 쪽 구석에 먼지나 거품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는 있어. 하지만 시스템 전체는 아주 잘 정립되어 있어. 그러니 물리학 같은 건 하지 마라고 막스 플랑크에게 권한 거죠. 물리학에는 더 이상 연구할 게 없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도가 되기를 꿈꾸던 고등학교 졸업반인 학생 막스 플랑크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대성을 향한 문을 열었고 양자 물리학의 출발점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물리학이 계속 새로운 문을 열어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대는 기대일 뿐입니다. 블랙홀 사진을 찍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독일 출신의 네덜란드 물리학자 하이너 팔케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곧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한계의 발견은 겸손의 발견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물리학은 특히 물리학 자체의 근본이 된 지식의 한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에서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모든 별을 셀 수 없으며 모든 것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고 아무것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자 이론은 하이델베르크의 불확정 원리를 통해서 정확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연력학과 카오스 이론은 미래는 궁극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예측할 수 없다는 통찰로 이끌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장 현대적인 방법으로 우리 은하에서 10억 개의 별을 세었습니다. 이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별의 수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별을 포착하거나 방문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별빛은 과거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별들이 오래전에 보낸 빛만 볼 수 있습니다. 우주는 계속 확장됩니다. 우리가 결코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없지만 설사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거의 모든 것은 모든 데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빅뱅과 블랙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따라서 과학적인 현실입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남겨지는 한계도 현실입니다. 한계 뒤에 있는 것들은 여전히 상상과 수학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블랙홀을 들여다볼 수 없으며 빅뱅의 그 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남겨진 한계의 울타리를 끊임없이 흔들 겁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만들어진 작은 틈을 찾아 비집고 들어가서 새로운 문을 열기를 기대하겠죠. 그 문이 존재하리라는 보장은 물론 없습니다. 지평을 확장하는 데는 물리학에서 근본적인 혁명이 필요합니다. 물리학이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학혁명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만 실제 과학은 혁명이 아니라 긴 진화의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등장했다고 해서 뉴턴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이론은 이전 이론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물리학의 위대한 마지막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수십 년 더 흥미진진한 발견이 이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블랙홀 사진을 얻기 위해 전 지구가 하나의 망원경이 되어야 했습니다. 지구가 아니라 이제는 태양계만한 간섭계 망원경, 행성 크기의 입자 가속기가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런 장치를 만들고 연구할 돈이 있을까요? 또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과연 풀릴까요? 과학이 이 모든 문제에 답할 수 있을까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는 과학만으로는 인생의 거대한 질문에 단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거대한 질문은 기술의 도움으로 결코 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문을 그만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과 우리 존재에 대해, 우리 존재의 문제에 대해 더 겸손하게 접근하자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과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만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과학은 세계를 설명하는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과 호기심을 구현하는 장치입니다. 방식입니다. 과학은 거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영원히 투쟁하겠지만 마지막 일전에서 패배할 것은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어둠을 밝히는 싸움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무지의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른다고 말하기 위해서이죠. 과학만 그럴까요?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역시 우리 무지의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본능과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른다고 말한 것을 거리끼지 않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기존에 가졌던 믿음을 기꺼이 버리고 바꾸는 태도, 이것은 신앙에도 똑같이 필요합니다.